제 소개를 먼저 이제 좀 제가 전반부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었는지 그걸 좀 나누고요. 이제 후반부는 이제 제가 본 천국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먼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뭐 이런 천국에 본 것들을 제가 본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히 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인식을 좀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저런 게 어디 있어? 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의심을 가지시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안 돼요. 예,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천국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제가 본 천국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 저는 대전에 목회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하시는 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첫째 딸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날 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거든요. 심장병이.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선천성 심장병이다 보니까 입술도 파랗고 손끝도 파랗고 심장 소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막 두두두두두 이렇게 뛰는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병약하게 이제 연약하고 되게 아픔이 많았던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심장병 그 수술비가 워낙 비싸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하신 개척 당시였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심장 수술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24개월 되었을 때 급성 화농성 관절염이라는 관절염이 제게 찾아왔는데 오른쪽 다리에 그게 생기면서 24시간 안에 빨리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제가 심장병이 있다 보니까 이 마취과에서도 쉽지 않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오가고 막 힘들던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하나님한테 살려만 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셔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되고 또 제가 이제 8살 때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심장병이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침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도웁시다 캠페인 옛날엔 참 많았었어요. 그 캠페인을 통해서 제가 수술을 받고 저는 9살에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이제 육체적인 그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정상적인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11살이 되어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고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나도 예수님한테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살짜리 아이가 생각할 때 난 뭘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할 때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한 분 파송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선교사가 돼야겠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편지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에. 그래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싶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막 썼어요. 그때 이제 교회 게시판에 이렇게 붙은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이 그걸 보시고 저희 엄마한테 달려가셔서 사모님, 주영이가 선교사 된다고 하던데 알고 있었어요? 그러신 거예요. 그 저희 엄마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저를 딱 데려다 놓고 너 선교사가 뭔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서원을 해. 그런 거예요. 그때 엄마 나 선교사 뭔지 알아. 해외 나가서 예수님 전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선교사가 얼마나 위험한 일도 있고 이거 죽음을 각오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 위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얘가 널 뭘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저한테 그때 책을 3권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권사님 지으신 책. 성경들 잘 모르죠. 되게 유명한 책이었어요, 옛날에는. 그 사모님 책을 주셨고,
동도섬 이야기라고 아시죠? 예, 그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 입양하는 그런 얘기. 하여튼 뭐 순교자의 책, 뭐 이런 책을 막 저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 읽으면은 이제 얘가 무서워서 못 한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셨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제 마음에 더 열망이, 이렇게 열정이 타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으로 매일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사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나시린이라는 단어에 제가 딱 꽂히게 된 거예요. 나시린이 뭔지 아시죠? 예, 나시린의 대표적인 힘센 남자 누구죠? 삼손. 맞아요. 삼손이 나시린의 대표인데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잖아요. 나시린은 세상 사람과 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선지자잖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내가 드리겠다고 했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나시린이지 않냐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나시린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몇 가지를 제 삶 속에서 이제 규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참 노래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입은 하나인데 어떨 때는 세상의 가요를 막 부르고 어떨 때는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은 하나인데 어떨 땐 하나님 찬양하고 어떨 땐 세상을 노래하고 그래서 난 결심을 하자. 난 나시린으로서 선교사가 될 사람으로서 내 입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으로만 살아가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 반장이 되었어요. 근데 반장이 돼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전교생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된 거죠. 갔는데 캠프파이어 마지막 날에 캠프파이어가 막 타오르고 엄청 이제 분위기가 막 물을 익을 때 갑자기 사회자가 오늘 반대항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하겠다고 반장들 다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들 다 나오라고 하더니 반장들을 쫙 세워놓더니 오늘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반에게 야식을 쏘겠다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난리가 난 거죠, 막. 그래가지고 이제 1반부터 이제 반장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불렀겠어요? 최신 가요를 불렀죠. 저 때는 서태지가 제일 유행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막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그 분위기가 막 난리가 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박수 갈채를 받고. 근데 이제 제 차례가 점점 다가오는데 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뭘 불러야 돼요? 여기서는 찬양 노래를 불러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만 딱 감고 그냥 노래 부르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도 날 보고 계셔.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야. 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내가 지키지 않을 수 없다. 눈을 딱 감고 이제 마이크를 딱 건네받고 불렀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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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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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아멘. 박수 쳐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그때 다들 눈이 이렇게 막 땡그레져가지고 쟤 뭐 하는 거야? 쟤 무슨 노래야? 저거 뭐 하는 거야? 막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얼음이 다 얼음판이 됐어요. 그 캠프파이어가 다 얼음장 같은 분위기가 되고 사회자도 말을 못 잇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연결해 가야 되나. 분위기가 완전히 저 때문에 다 망쳐졌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내려왔더니 저희 반 아이들은 저를 막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장인데 이제 아이들한테 뭐 청소를 어떻게 하라고 하고 뭐 지시할 것도 많은데 아무도 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아무도 저하고 대화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도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집사님이신 그 선생님도 저한테 야, 너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애가. 목사님 딸이지만 애가 너 어떻게 이 세상을 살려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저를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융통성 없다고. 하여튼 제 편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렇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보내고 친구 한 명도 없이 그리고 고등학교도 3년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왕따를 당했죠.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여자 여학생들은요 화장실도 혼자 잘 안 가요. 꼭 같이 다니고 뭐 도시락도 같이 먹고 항상 그런데 저는 항상 혼자였었어요. 네, 한참 예민한 그 중고등 시절에 친구 없이 혼자 지냈다는 거는 정말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신앙으로 버텼어요. 매일 그냥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오늘 아무도 저하고도 말 안 해서 입이 거무실 쳤어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그 힘으로 또 하루를 보내고 그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또 마음 한켠은 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 내가 선교사인데 이까지 핍박은 당해야지. 이런 핍박 정도야 뭐 내가 견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정말 열심히 내가 잘 준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 교회가. 예쁘게 지어진 조립식 건물이었는데 15분 만에 다 전소가 됐어요.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근데 불이 활활 나는 그 상황을 제 눈으로 보았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불타는 교회를 보면서 너무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입학을 해서 장래희망 쓰는 칸이 딱 보이는데 처음으로 한참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동안은 제 이름을 쓰듯이 선교사 이렇게 자신 있게 썼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망설이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기에는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 삶을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선자를 딱 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죠? 교사가 돼요. 딱 교사를 딱 쓰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도 편하고 앞으로 시집도 잘 갖고 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선생님도 교사 교대 잘하면 된다고 막 이렇게 도와주시고 엄마도 좋아하셨고 부모님들도 좋아하셨고 그래서 제 마음도 되게 편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교대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1월 1일 날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3일 금식을 하고 왜냐면 지혜를 주셔서 교대를 딱 붙어야 되니까 하나님 지혜 달라고 이제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하고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죠.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금식 3일째 마지막 날에 이제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방언 통역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방언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되게 답답했거든요. 내가 무슨 의미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방언 통역받고 싶다면서 천착순 3명 빨리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나갔는데 3명 안에 못 속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진 다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머리 묶은 그 여학생까지 와 그러시는 거예요. 저까지 4명을 딱 세워놓으시고 이제 방언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3명이 방언을 하는데 유창한 방언과 통역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니까 애기 방언이네 그러시더니 갑자기 제 머리를 탁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쳐다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선교사 되기 싫어요. 선교사 되기 싫어요. 선교사 되기 싫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또 제 머리를 팍 때리시더니 왜 선교사가 되기 싫어? 들어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창피하고 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거예요. 그날 또 마침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왔거든요. 그 기도원에.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딸이 나가가지고 그런 거 왔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이제 집회 끝나자마자 숙소에 들어가갖고 이불을 막 뒤집어 쓰고 막 엉엉 울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막 너무 막 창피한 것밖에 없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막 엉엉 우는데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불을 확 박차고 승질이 나갖고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했어요. 하나님, 나 선교사 되기 싫다고 어쩌라고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선교사 되기 싫은데 어쩌라고 나보고 그렇게 창피하게 그 뭐 하는 거냐고 막 개망신 시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이제 금식 3일째지 울었지 화냈지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기진맥진해갖고 이제 누워가지고 눈물만 이렇게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책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을 딱 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선교사가 되기 싫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면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 제가 딱 한 번의 기회를 드릴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못 바꾸면 나를 놔주세요. 저는 이제 선교사는 제 삶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딱 한 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 성경상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제 마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절 놔두시든지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딱 기도를 하고 한 번에 그냥 탁 피는 곳에 하나님 말씀하시라고 하고 이제 딱 폈습니다. 어디가 나왔을까요?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예레미야가 퍼졌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성경 가운데 피면 예레미야서 나와요. 자, 예레미야 말씀이 딱 펴졌는데 예레미야 1장 말씀이 펴졌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050장. 다 피셨나요? 네. 예레미야 1장의 5절 말씀부터 저에게 눈에 확대가 되고 천둥 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자, 뭐라고요? 네가 엄마 뱃속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네가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에 뭘로 삼는다고요? 선지자. 저한테는 선교사로 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거부할 수 없는 말씀. 너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슬프고 더 빼도 박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도망갔다가는 이제 두들겨 맞고 또 어차피 돌아올 거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저의 그 운명이.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레미야도 슬퍼요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막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 다음 절부터는 하나님과 저와의 대화로 막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셨는지 막 이제 막 구체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예레미야 때 했던 말씀이 아니라.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해야죠.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저 그렇게 사용되겠습니다.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내려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 간 나라가 태국이었어요. 근데 태국에 갔을 때 여러 명의 학생들하고 다 같이 갔는데 다른 학생들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태국 쌀이 우리나라 쌀하고 좀 달라요. 알라미 쌀이라고 해서 이렇게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쌀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쌀이 맛이 없대요. 쌀에서 무슨 냄새가 난대요. 애들이 막 코를 막고 밥을 못 먹고 막 참치캔 하나 따면 막 같이 나눠 먹고 거기에 국물까지 막 비벼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태국 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팍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고수라고 하죠. 근데 그게 들어가면 전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막 이러면서 먹고 막 이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저를 예뻐할 거 안 예뻐할 거예요. 엄청 예뻐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막 이러면서 너무 예뻐하고 저도 막 태국 사람들이 너무 좋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태국 선교사님한테도 되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일주일 있는 건데 태국 선교사님이 저보고 넌 한 주 더 남았어. 더 있다 가라. 그래가지고 2주를 연장해서 제가 2주를 태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주는 어린이 사역을 해주고 이 두 주는 두 번째 주는 이제 그 대학교 청년들을 이렇게 수련회 하는 거였는데 제가 거기 있는 동안 한 아이가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한 6, 7살밖에 안 되는 아기 같아요. 근데 아기가 막 엄청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태국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갑자기 막 저도 모르게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태국에 보내주세요. 나 태국에 보내주세요. 나 이 아이의 기도 응답대로 나 태국에 좀 보내주세요. 나 태국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돌아와서는 향수병 걸린 것처럼 태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다시 태국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매일같이 이제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정말로 태국이라는 제가 꿈꾸던 그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 제가 이제 원래는 임신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훈련 받고 이제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이제 나중에 입양이라도 하자 이렇게 하고서는 마음 접고 훈련에 들어갔는데 훈련 받는 중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고 바로 이제 원래 훈련 받고 바로 나가는 거거든요. 선교사가 파송을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기 접종만 마치고 가겠다 해가지고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태국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몰랐어요.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냥 빨리 가라고 해서 이제 빨리 갔는데 그 갈 때도 이제 저희는 몰랐어요. 태국이 얼마나 더운 나라인지. 특별히 여러분 태국을 만약에 여행 가시게 되면 4월하고 5월은 꼭 피하세요. 저도 모르고 이번에도 5월에 달에 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더워갖고. 4월은 더 더워요. 근데 4월 저희가 모르고 거기 갔는데 4월에 간 거예요. 아기 데리고. 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가자마자 이 더위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막 아파가지고 에어컨도 없는 방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아기 데리고. 그러면서 초창기부터 저희가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어요. 날씨도 안 맞죠? 아기 데리고 갔죠? 저도 초보 엄마이죠. 말도 할 줄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초반부터 저희한테는 굉장히 힘들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착 시기가 잘 탄탄하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길게 하면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얘기하다 보면 영적으로 완전 탈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완전 고갈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남편은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워서 잠을 자면 이게 등 근육이 막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앉아서 사람이 막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누워서 잠을 못 자고. 저는 이제 둘째를 임신했는데 그때 상황이 너무너무 저희 이제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안 좋아서 아기가 나중에 태어나서 아기가 불안 증세가 있을 만큼 제가 이제 그만큼 마음 상태가 안 좋았죠. 여하튼 그래서 저희가 3년을 다 못 채우고
태국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태국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컨테이너로 우리가 평생 뼈를 묻자 그래가지고 컨테이너로 가지고 싣고 갔었거든요, 배로. 근데 올 때는 가방 몇 개 이렇게 들고 정말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고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선교사가 원래 한 4년이 한 텀이에요. 4년을 잘 마치고 나면 1년은 안식년을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2년, 3년을 다 못 채웠기 때문에 2년 조금 넘어서 왔기 때문에 후원받던 교회들이 다 후원을 끊는 거예요. 왜냐면 실패한 선교사라는 그런 걸로 찍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후원이 오자마자 후원이 다 끊겼고, 그다음에 환영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월세집 하나 얻어서 이제 저는 둘째를 낳고 몸을 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기가 끊기는 거예요. 가스도 끊기고 애기 기저귀 살 돈은 전혀 없고 카드 빚은 막 계속 빚독촉이 전화가 오고 남편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사람이 무기력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기 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둘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빈 집에 전기도 안 나오는 집에 아기를 둘을 데리고 살고 있으니 제가 어떻겠어요. 그럴 때쯤 되니까 제가 목사님 딸이고 소명이 선교사고 막 이런 거와 상관없이 빨리 죽고 싶더라고요. 막 자살할 용기는 없고 도로에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차가 이렇게 막 쌩쌩 다니잖아요. 그러면 막 나도 모르게 저 차가 와서 나 좀 한 번에 쳐줘서 그냥 바로 즉사했으면 좋겠다. 막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저를 점점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둘째 아이가 굉장히 힘든 아이였어요. 불안 증세도 심하고. 그러니까 사람 살이 닿아야 잠을 자는 거예요. 24시간 얘를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산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찾아서 이혼을 해야겠다. 이거 뭐 정부 지원이라도 받으려면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남편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딨나 찾아봤더니 나주에 전라남도 나주라는 광주 옆에 있죠. 그 나주에 성좌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원에 왜 가 있나 봤더니 거기에 있는 원장님의 아들이 저희 남편하고 대학 동기인데 이제 동기 목사님이 야, 너 돈 없고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하는 기도원에 와봐. 우리 엄마가 하는 기도원은 먹고 자고가 무료야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자고가 무료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있었던 거예요, 저 남편이.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을 찾아서 도장을 찍으려고 그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주가 되게 멀어요. 여기서 5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너무 멀어가지고 가보니까 오후가 다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간사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지금은 남편을 만날 수 없고 자고 새벽 예배 끝나고 만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소를 하나 잡아주시는데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자려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본당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눈물만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 저한테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열심히 정말 아름답게 해서 사형되어 주려고 정말 열심히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나 이제 애 둘 딸린 이혼녀로 나 어떻게 살아가요? 막 그래서 막 펑펑펑펑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냥 계속 울면서 밤을 샜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이 새벽 예배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때 개인 기도하는 통성 기도가 시작됐는데 남편이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앉아 있는데 기도를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막 떼굴떼굴 막 바닥을 굴르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기도 끝나면은 도장 찍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저기 막 떼굴떼굴 굴르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나온 거 알고 쇼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혼자서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귀에다 대고 주영아 남편을 한번 용서해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싫어요. 싫어요. 저는 다시는 남편하고 같이 안 살 거예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영아 한 번만 용서해줘라.
한 번만 용서해줘라. 내가 네 남편을 만졌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막 부탁을 하시는 거 하나님이 자꾸. 내가 싫어요 몇 번 하다가 또 하나님 자꾸 부탁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만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남편이 기도가 끝나고 얘기를 했죠. 내가 사실은 도장 찍으려고 왔는데 당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기도 마치고 이제 내려오라고. 그러고서 이제 저는 내려갔는데 2주 후에 이제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정말 잘못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 부탁이 있는데 자기가 있는 이 기도원에 아이들과 함께 같이 와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상황,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 돈도 하나도 없고 카드 빚도 쪽으로 막 매일매일 막 너무너무 힘들고 애들 둘 제가 데리고 있느라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먹고 자고 무료도 된다고 남편도 있잖아요. 어쨌든 애들을 맡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피신 가듯이 기도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았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기를 이렇게 돌보기 어려울 만큼 허리가 아팠거든요. 근데 기도원은 이렇게 의자가 있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닥에 앉았는데 너무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막 허리를 비틀면서 이제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원장님이 사모님 허리 많이 아프네. 일로 나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니까 권사님 두 분이 이불을 이렇게 방석 긴 거를 이렇게 쫙 앞에다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의아해하면서 이제 제가 누웠죠. 그랬더니 원장님이 제 배에다 딱 손을 얹으시더니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애기 귀신 나가, 애기 귀신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갑자기 제 입에서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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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가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이상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배에다 또 손을 얹으시더니 기도하시더니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 귀신이 제가 어렸을 때 간호사들 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제 안으로 들어왔대요. 5명이 들어왔는데 제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약을 넣어가지고 이 약이 다 돼서 좀 있으면 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왜 이 사모를 죽이려고 하냐 막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가 죽으면 남편 자살하고 애들도 다 죽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나가라고 예수 이름 나가라고 막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막 축사를 하시니까 막 이 귀신들이 와 억울하다 억울하다 다 됐는데 아우 아깝다 왜 이 기도원에 왔냐 막 그러면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막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이게 쑥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딱 일어났는데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허리가 정말 하나도 안 아프고 내가 아팠던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기를 업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둘째를 업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몸이 막 움직여지고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춤을 이제 성령님이 이끌어서 춤을 추다 보니까 갑자기 자꾸 눈이 감기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자꾸 왜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 하는데 원장님이 사모님 입신 들어간다 입신 들어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원장님 나오라고 하시더니 눈에다가 안수를 하시더니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니 그때부터 갑자기 천국 문이 확 열리면서 제가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볼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동원하셔서 제가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는 것처럼 상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천국을 여러 번 봤지만 이제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영적인 것들을 풀어가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요 어떻게 갈까요? 우리 이 몸으로 갈까요? 아니죠. 네, 우리 이 육체는 다 없어지죠. 이 땅에 묻히고 흙이 되잖아요. 천국은 뭘로 가요? 영으로 가죠. 네네. 그래서 저도 천국 갈 때 영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은 이렇게 누워서 그리고 누워 있는데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제 의지로 막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딱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입은 막 움직여요. 그래서 입은 막 원장님이 뭐가 보이냐 막 이렇게 질문하면 다 대답하고 뭐가 보여요 막 이렇게 얘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 옆에서 증인들이 이제 거기서
기도원에 계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증인이 되어 주셨고요. 이제 그 옆에 이제 원장님도 보시고 원장님 수제자님들도 저랑 같이 올라가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뒤에 봐 뒤에 봐 그럼 뒤에 이렇게 보면 뒤에도 같이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같이 여러 명이 함께 같이 봐서 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혼 육이 있잖아요. 또 혼도 있잖아요. 저는 아직 죽은 게 아니라서 다 이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일체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혼도 같이 어떻게 작용을 했었냐면 제가 되게 신기했던 건 천국에서 막 뭔가를 막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보고 있는데 우리 둘째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천국에서 제가 나 우리 애기 젖주러 가야 되는데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혼도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아직 떠난 게 아니라서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거를 제가 느꼈었어요. 그거 이제 기억이 아니고 이제 생각해 보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가요? 하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 얘기해 드려요. 천국에 올라갈 때는요. 천국은 이 세상도 되게 넓잖아요. 근데 천국은 훨씬 더 넓어요. 우주보다 넓어서 갈 때마다 다르고 또 제가 본 거 다르고 또 어떤 목사님이 본 거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넓은 곳이고 너무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뭐 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코끼리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다리부를 만져봐서 코끼리가 전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천국에 갈 때마다 전 또 모양이 바뀌어요. 이제 어떨 때는 연기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빛이 저를 와서 확 휘감고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천국에 있는 말이 내려와서 저를 태워가기도 하고, 갈 때마다 또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일 먼저 천국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소리였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천국은 수많은 악기가 있어요. 근데 수많은 악기가 다 스스로 소리를 내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인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천상의 소리. 그래서 제가 이 소리만 들어도 천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악기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또 천사들이 노래 부르는 노래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소리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향기예요, 향기. 천국은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거룩한 향기였거든요. 근데 그 향기가 다음에 만약에 오게 되면 그 향기가 어떤 건지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나고 온도는 굉장히 따뜻해요. 봄빛 같은 그런 따뜻함이 있고 마치 그 병아리 솜털 같은 아주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고 빛인데 엄청 밝은 빛인데 이런 전구에서 나는 이런 인위적인 빛이 아니고요. 햇빛이 눈부시지만 그 황금 막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런 빛, 굉장히 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보석같이 보이기도, 꽃도 보석처럼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설명하면 제가 자꾸 비유하면 보석이라고 표현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물질적인 게 많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정말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가장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석과 금은이잖아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꽃을 봐도 보석같이 반짝반짝거린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천국은 물질로 만들어졌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천국에 제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어, 제일 먼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딱 올라갔는데, 이제 제가 올라갈 때 이렇게 막 검은 머리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제가 처음에 딱 올라가자마자 천사들이 막 내려와요. 막 와가지고 저를 막 단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자마자 어디든 가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잖아요. 천사들 저를 씻겨주는데 겉만 씻기는 게 아니고 속까지 다. 그래서 제가 가면 이 안에까지 다 빛이 날 만큼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줘요. 그리고 금빗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빗어주는데 이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빠지고 황금 머리카락이 쫙 생겨요. 손톱, 발톱 다 황금같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속 안에서 다 빛이 나서 그림자가 없을 만큼 굉장히 밝은 게
같아요. 그리고 옷도 굉장히 하얗고 환한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돼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단장을 한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저를 데리고 보좌 앞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 천국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줄을 지어갖고 제가 오니까 막 환영을 해주고 막 이렇게 막 환영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맨 저쪽 끝에서 어떤 분이 주영아 주영아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반가워갖고 제 이름을 부르니까 누군가 그렇게 봤더니 저희 할머니인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소천하신 지 되게 오래되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반가워갖고 어머 할머니 그래가지고 내가 막 가갖고 막 할머니를 꽉 껴안고 막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안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는 할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내가 아는 할머니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알던 할머니는 키도 되게 작으시고 이도 다 빠지셨었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되게 볼품 없으셨고 하여튼 우리가 아는 그냥 평범한 그 시골 할머니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할머니는. 근데 제가 품에 딱 아는 할머니는 키는 180이 넘으신 것 같고요. 머리는 완전 황금인데 얼굴은 완전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녀 같아요. 마루 인형 같아. 너무너무 예쁜, 너무너무 몸매도 너무너무 예쁘고 옷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황후 같은 옷을 입고, 근데 할머니가 맞아요. 할머니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할머니하고는 1도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할머니가 왜 이렇게 예뻐요?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예쁘지? 이 얘기만 계속 하다가 헤어졌어요. 너무 신기해서 할머니가 너무너무 예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여러분들 천국 가실 때 여러분들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뚱뚱하고 저는 좀 코가 낮아서 좀 속상했었는데 이런 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형체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거나 또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걸로 힘든 이 세상에 살아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형체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른 마을에 갔는데 거기는 너무너무 많은 집이 있었어요. 천국에도 집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높은 집 거기에 창문이 엄청 많은 집인데 그 창문 맨 위에가 문이 탁 열리더니 거기서 어떤 한 분이 막 손을 주면서 주영아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고 그렇게 보니까 저희 고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모도 이제 소천하신 지 됐는데 저 고모가 막 내려오더니 너무 반갑다고 막 저를 막 좋아하면서 뭐라고 하면요, 야 주영아 내 집 좀 봐봐,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뭐 이러면서 막 저를 끌고 고모네 집으로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모네 집에 갔는데 고모네 집이 세상에 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복도를 따라서 쫙 방이 너무너무 많은데 고모가 이 방문을 막 젖히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막 그래서 방문을 막 젖히면서 막 보여주는데 방 안에 뭐가 있냐면 옷 있죠. 이런 옷이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이 딱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방마다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발까지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막 드레스 있고 이쪽에는 막 투피스도 있고 원피스도 있고 막 너무너무 많은 옷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모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봐라 이렇게 많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고모 어떻게 이렇게 옷이 많아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제 천사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시죠? 네. 찬송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아서요. 천국에서 옷을 만드신대요.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세요. 우리 고모가 이 땅에 계실 때 사모님이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사모 합창단 단원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모를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본 고모는 항상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뭐 설거지하면서도 부르고 운전하면서도 부르고 항상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다 뭘 만들어 주셨냐면 옷을 만드신 거였어요. 네.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세요. 천국에 옷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쯤 갔을 때
궁금했어요. 저도 제가 집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천국에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나 천국에 집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을 것 같다. 아, 네. 자, 그래서 저도 천국에 집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이제 저 말고 이제 제가 그 기도원에 가기 전에 제가 천국 보기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먼저 천국을 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간암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성자산 기도원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으셔서 기도원에 찾아가셨는데 이제 원장님의 축사를 받고 이제 간암도 나으시고 천국을 보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원에 오시기 전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을 막 죽기 직전, 임종 직전에 이제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자산 기도원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올라오셔서 나중에 전화로 그분이 소천하셨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생각에는 그 자매가 천국을 갔을까 안 갔을까가 굉장히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그 자매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 제가 그 자매 그때 예수님 영접식 해준대. 혹시 천국에 왔어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매를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그랬더니 자매가 천국에 와가지고 막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천국에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인사를 하고 막 그러더래요. 아 근데 이 자매를 딱 보니까 다른 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더래요. 다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안에서 빛이 엄청 밝고 소유가 있고 집도 있고 막 이런데 이 자매는 아무것도 없고 옷도 그냥 하얀색 옷, 세마포 옷 딱 그거 하나가 전부더래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자매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깨달으셨대요. 어머나. 그냥 천국에 물론 천국에 온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 보면서 아직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구나. 아, 그래서 준비를 못 해가서 저렇구나 깨달으셨대요. 아, 그러고 났는데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장인어른 집을 보게 되었어요. 장인어른이 백악관 같은 큰 집을 지어놓고 거기 안에서 안식을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우리 장인어른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쓰임 받아서 이렇게 좋은 집을 얻으셨구나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자신 있게 하나님 제 집도 보여주세요. 제 집도 빨리 보여주세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데리고 이렇게 가시더니 어떤 곳에 딱 세워두시더래요. 근데 봤더니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기둥이 이렇게 한 8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게 전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누군지 모르세요? 저 어디 교회 목사예요.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 이렇게 준비하시고 전도사 생활을 하셨대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아니 저 몇천 명 모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목사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날 위해서 사역한 게 아니고 너의 야망을 위해서 사역했지 않냐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싶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목사가 되고 싶고 이런 야망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셨다는 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집이 없어요. 집이 세우다가 말았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깨달으시고 내려오셔서 엄청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시고 그분이 이제 그 큰 교회도 사임하시고 아예 천국 지옥만 간증하셔요. 이번에 오신다고 하시는데 김폴 목사님이시라고 그 목사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여튼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봤거든요. 그 천국에 집이 없는 거를. 그래서 제가 와 나는 더 없겠다. 집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목사님 이후로는 저 집 있나 봐주세요. 제 집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창피하니까 없으면 어떡해.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저를 보시더니
그 전에 이제 제가 큰 성에 갔는데 그 큰 성 문이 쫙 열리더니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하면서 가갖고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안겼는데 예수님 품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포근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를 막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딸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시는데 제가 너무 그 품이 너무너무 따뜻해서 막 그냥 막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치유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근데 또 한 번 울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근데 그 손으로 저를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금방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예수님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주영아 너 집 보여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집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막 갔는데 제 집이 있더라고요. 6층짜리 빌라였어요. 근데 나 왜 6층이었나 봤더니 제가 그 왕따 당한 6년을 하나님이 1년으로 해가지고 빌라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빌라가 되게 이렇게 파스텔 톤이고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나 집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 생각보다 크고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이제 막 신이 나갖고 문을 딱 열고 안으로 방에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얀 벽에 하얀 하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빈집인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놀랬죠. 왜 아무것도 없지? 놀랬어요. 했더니 제 옆에 이제 항상 천사가 따라다니거든요. 이제 설명을 해줘는데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땅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올려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나 열심히 기도도 했고 열심히 헌금도 했고 내가 헌신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아무것도 안 올렸다고 하지? 그랬는데 이게 영으로 올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대요.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오게 되면 이 영의 비밀을 또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왜 나 아무것도 없이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천사가 그러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 아직 안 올라왔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안 죽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 너무 감사한 거야. 나 기회가 있지. 나 내려가서 빨리 열심히 가구도 만들고 나 천국의 재료를 많이 올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가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아주 큰 성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의 주인은 그 저를 안수해줬던 원장님의 집이었어요. 근데 원장님 집은 너무너무 큰 성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문이 정말 그 서양식의 이렇게 다리식으로 된 문 있죠? 아치요. 그런 문이었는데 호수를 아직도 막 선사들이 파고 있더라고요. 연못을 만들고. 근데 이제 그 집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정원이 엄청 많은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일 냄새가 너무너무 싱그러운 과일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복숭아 냄새, 사과 냄새 막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였어. 저 너무너무 신기해서 아니 왜 이렇게 과일 냄새가 나지 보니까 다 과일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옆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과일을 좋아하잖아. 하나님 그래서 과일을 많이 나눠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말 수많은 과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꽃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의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얘기할게요. 원장님 집에 들어갔더니 원장님 집은 다 황금이었어요. 황금으로 만들어진 벽과 바닥과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창문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건 벽이며 천장이며 다 천사들이 그 황금으로 조각을 해놨어요. 원장님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벽화처럼 다 이렇게 조각을 해놨더라고요. 양탄자도 한 땀 한 땀 천사들이 그렇게 다 술을 놓고 있고요. 커튼 같은 것도 다 술을 놓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제 집에는 아무도 없던데.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죠. 원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계시지? 가구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구도 다 있는 것처럼 정말 가구도 많고 방마다 보석이며 뭐 장신구며 옷도 너무너무 많고 책도 많고 이 세상에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소유하고 계시고 면류관도 너무너무 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원장님은 왜 이렇게 많아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저하고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원장님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아닌 것은 받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 구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 구하잖아요. 근데 원장님은요, 영의 것을 구하세요. 영의 것이 뭘까요? 영의 기도가 뭘까요? 이 말씀 아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네. 원장님은 그걸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본인을 위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자식들 위해서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원에 오는 사역자들 저같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이 불쌍해서 그냥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사람도 살리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천국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은 소유하는 것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자 자세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어떻대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하셨어요. 네, 이 말씀 잘 알죠? 노래도 있죠. 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맞아요. 천국은 아무도 모르는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이 밭은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지금 발견한 이 사람, 이 소작인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니죠.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쵸? 이 사람은 그냥 가서 빌려서 그 밭에 가서 일하고 그 소출로 음식하고 그 나머지는 주인에게 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일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발견해서 이걸 가지려고 했더니 가지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인의 땅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시 숨겨둬요. 숨겨두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잘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숨길 때도 이렇게 표시를 했을 거예요. 자기만의 표시를. 그죠?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했대요? 냉장고 팔고 보석도 다 팔았다고 했죠. 자, 이거를 자세하게 좀 이게 한 절이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성국을 보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잠시 소작인처럼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쵸? 우리 인생의 이 시간이 우리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잠깐 여기 빌렸다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 발견하라고 하셨어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 이걸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발견하면 어떻게 한댔어요, 지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뭘 사야 돼요? 이 밭을 사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잠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잠깐 살다 와라 하고서 주신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는 뭐 50살을 주셨더라. 누구에게는 80살을 주셨, 누구는 100년을 줬지만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셨어요. 이거 잠깐 우리가 여기서 소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자식도 낳고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천국을 딱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 자기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사야 돼요?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조금 철학적인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천국을 발견한 자는요. 내가 앞으로 미래에 뭘 어떻게 사고 뭐 하고 이거에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판다는 거예요. 시간도 팔고 모든 거, 내가 가진 소유 모든 거. 이 내가 가진 소유는 물질만이 아니고 시간, 내 인생, 내 꿈, 이 모든 거를 다
다 어디를 하기 위해서? 이 보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인생을 다 허비하듯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어리석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야,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데, 인생 할 거 얼마나 많은데, 야, 한평생 사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새벽 예배 뭘 그렇게 하냐? 교회 가서 그렇게 헌금을 하냐? 너 쓸 돈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 듣고 한심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못 본 거예요? 이 보화를 못 발견한 거예요. 천국을 못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천국을 봤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천국을 발견했다고, 천국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발견한 사람처럼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집에 가서 이제 막 처음에는 기뻤어요. 막 이 보화를 발견해서 여보 빨리 목걸이 빼, 빨리 핸드폰 바꿔, 빨리 다 팔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에는. 아 근데 이게 돈이 안 되니까 며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 밭을 살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다 보니까 다시 일하러 가면서 아휴, 이 밭을 언제 사? 이 보화 발견한 걸 다 잊어버린 거야. 이게 내 것도 아닌데 이제 여기 표시해 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그냥 주식이나 보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세상 사람들은 좀 똑같이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정말로 천국을 발견해서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제가 만약에 또 오게 되면 이제 정말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거 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4대 교회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대 교회를 두 부류로 나눴는데 거기를 잘 한번 읽어보시면 더 많은 숫자가 지옥에 간다고. 많은 무리라고 얘기하세요. 교회 아닌데, 4대 교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은 예수님 믿고 간다?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정말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죠? 죄인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가면 우리는 이제 뭘가 되냐면 자격을 받은 거예요. 자격. 이해돼요? 네.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노비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노비예요. 노예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노예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과거급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왜냐면 자격이 안 돼요. 신분이 안 돼요. 근데 저를 누가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았어요. 그럼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과거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격이 됐는데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이거를 모르시면 요즘에 지금 영화 보고 막 이러면은 막 기독교 엄청 막 갈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막 마약하고 막 목사님 딸이 마약하는 게 막 영화에 나오고 그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나쁜 짓 다 하는데 무슨 막 이렇게 그런다고요. 근데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냥 예수님 믿어. 그럼 회개하면 돼. 난 그럼 천국 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절대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옥에 갔는데 제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은 제가 아까 할머니인 걸 금방 알아본다 했잖아요. 근데 지옥도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아봐요. 근데 그 지옥엔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옷도 안 입고 있고요. 너무너무 끔찍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 화상 입은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 너무너무 끔찍한 모습인데 누군지 딱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지옥도 소리가 들려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고 너무 처절한 비명 소리가 들려요. 너무너무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리고 너무너무 끔찍한 냄새가 나는데 막 살 타는 냄새, 막 너무 끔찍하고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큰 풀무불 같은 곳에 너무너무 뜨거운 그 불 안에 사람들이 막 다 있는데 물고기가 마치 이렇게 딱 건지면 파닥파닥 뛰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서 막 튀김이 이렇게 튀겨지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뜨거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막 형벌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그런데 거기 안에서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탁 이렇게 파리채 같은 걸로 탁 쳐갖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나오는데 여자가 너무너무 끔찍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데 누군지 제가 딱 알아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여기 왜 와 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저한테 딱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이 정말 되게 신실한 집사님이었어요. 어떤 교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재정 교회 헌금 개수하는 그 이제 재정 담당하신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세 명이서 같이 그 헌금 개수하다가 두 분이 이제 일이 있으셔서 먼저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혼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딱 생각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마귀가 딱 생각을 넣어주는데 뭐냐면 야, 너 얼마 필요하잖아.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 이거 조금만 또 아무도 몰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생각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 맞춰 내가 조금만 빨리 이거 하고 다음에 내가 넣으면 돼. 그러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마음에 막 양심이 찔리죠. 그래서 내가 다시 채워 넣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귀가 또 생각을 주는 거야. 야, 너 지금까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네가 그거 쬐끔 빌려간 거 가지고 뭘 그래? 괜찮아. 야, 너 지금까지 한 거 생각해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데 여기다가 막 이러면서 이 생각을 딱 무마를 시켜면서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렇게 마귀가 계속 이렇게 공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분이 나가시고 혼자 남았는데 마귀가 또 생각을 딱 주는 거예요. 야, 너 저번에 안 걸렸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봐봐, 그때 아무도 몰랐잖아. 이번엔 좀 더 크게 해. 더 많이 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은 어려웠지만 이제 두 번째는 아주 대담해지면서 큰 금액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마귀에 완전히 리모컨처럼 조절되면서 몇 번을 자꾸 하다 보니까 꼬리가 기니까 이제 밟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딱 옮겨버리고 이사를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그 좀 대형 교회 아니고 한 중형 교회 요 정도 되는 교회 정도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해요.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 모든 공예배 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막 성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 어머 우리 교회 정말 신실하신 분이 오셨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뭐 하셨냐 그러니까 재정 담당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재정해 주실 신실한 분이 필요한데 너무 잘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3번은 교회를 옮겨가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정도까지 될 때는 완전히 이제 완전 마귀 바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 말씀 들어. 내가 그리고 한 게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그리고 이 교회 꼭 돈을 내야 돼? 내가 여기서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 무마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유방암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잠깐 이게 너무 간단해서 그냥 잠깐 마취하고 잠깐만 하면 된다고 몇 시간 안 걸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취해서. 그러면서 이제 지옥에 가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 믿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령을 모욕하면 이렇게 기족 간다는 거. 그리고 제가 본 건 또 어떤 목사님도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사모님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어느 날 싸우다가 부부싸움하다가 사모님을 막 때려가지고 이제 집에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도 이제 음란한 걸 많이 좋아했던 목사님인 거야. 근데 이제 갑자기 확 화가 나니까 확 밖으로 튀쳐나오니까 그 목사님에게 마귀가 딱 생각을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요. 우리의 약점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엮으면은 죄를 지을지 알아요. 그래서 엮을 사람까지 다 준비를 해놔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냐면 혼자 사는 여성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마귀 생각을 딱 잡고 그 여성도의 집에 가서 이렇게 또 불륜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을 줘요. 계속 주는데 목사님이 계속 마귀한테 속아서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성도랑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데, 지옥에 갔더니 입에서부터 이 항문까지 큰 쇠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관통을 해가지고 매달려 갖고 있는데 수많은 벌레들이 여기 살을 다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고통이 커가지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여자와 함께.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왜냐? 지옥은 원래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혼자 가기 억울하다 이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서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들어서 한 명이라도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 지옥에 있는데 그 지옥에 그 여성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도 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미노처럼 마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마귀는 한 명을 딱 넘어뜨리면 쭈루루루루 넘어가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제일 먼저 공략하고요. 가정에서 제일 영적으로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면 나머지도 넘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는 엄마가 있다면 그 엄마를 넘어뜨리면 나머지는 다 그냥 지옥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위해 중보기도 해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팔아서 이 밭에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열정, 이런 것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24시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한번 하루를 돌아볼까요? 내가 오늘 하루를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여러분들 오늘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보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우리는요, 여기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여기 잠깐 있다 가는데 우리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여기 소풍 온 것처럼 잠깐 있다 가는데 우리 여기다가 너무 노력하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제가 먼저 갈지 우리 장로님이 먼저 가실지, 여기 꼬맹이가 없지만 조그만 아이가 먼저 갈지 순서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청년이 먼저 갈지 제가 먼저 갈지, 그죠? 순서는 오는 거는 주민번호대로 오지만 가는 거는 주님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뭘 생각하며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발견한 이 보화, 아무도 모르는 숨겨둔 일이 이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마음을 쏟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많은 말씀 나누고 싶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인지 살고 있는지 영으로 사는지 여러분 그것도 잘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는 시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셔서 저를 만나게 되면 사모님이 그때 간증하셔가지고 제가 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었어요. 제 집에 놀러 오세요 하면서 저를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간증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저를 다 초대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오는 걸 가장 기대하고 계시고 주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예비하시는 집은 우리가 재료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헌금, 봉사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그게 재료가 되고 그게 우리 집이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